우리 온세대 예배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입니다. 네, 성경 본독하는데 우리 어린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철야 때 살펴봤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 로마 나라의 수도인 로마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보통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근데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목도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에 원래는 그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것을 이제 황제가 그 법령을 제정했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 왕위에 올라간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로마에. 그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번에 가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들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방에서 돌아온 그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근데 여전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율법주의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하다? 자유하다. 맞는 얘기죠. 근데 자유로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을 넘어서 뭐까지 간 거예요? 방종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들의 이런 신앙의 이제 교리적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소논문이라고 그런 별명까지 붙어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신 득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렇죠?
그 신앙이 우리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핑계하지 못할 이유, 핑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죠.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임했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운데 임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땠냐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의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건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대요? 진리를 막는 데까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그럴까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사람의 영혼이, 다른 번역에서는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영혼이, 또한 양심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각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죄성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만물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온 땅에 나타내셨거든요. 너무나 알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가요. 하지만 정죄의 근거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몰랐는데요.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이미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타락 중에 타락이잖아요. 21절로 23절이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뭘 찾냐면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들어내는지.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냈는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이 진리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은혜, 그래, 예수님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거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경배의 대상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데 만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만날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엇과 바꿨대요? 우상과 바꿨다고 했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음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유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더운데 피곤한데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기 24절부터 32절이죠. 2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죄인된 인간은 그 죄성을 따라 타락의 절정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 증거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인간의 존엄성 막 얘기하죠.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니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는데요, 오히려 그 많은 세상의 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엘리트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열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니까요. 뒤에서 하는 이들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죠.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죄 짓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거룩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육간에. 근데 그들은 욕되게.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뒀다고 했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말조차도, 말하기, 언급하기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이 아니라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적 타락이죠. 간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를 말하죠.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행복해서 이걸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결국은 26절에 27절에 보면은 28절이죠. 28절에 보면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일까지 막 상태가 나와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수근수근하고요.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그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기당한 자들, 그들의 죄대로 그대로 놔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32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데도요, 회개치 않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마저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그 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믿음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요구부터 하셨다고 한다면은, 조건부터 달았다고 한다면은, 우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신 것이죠. 꺼낸 것 같지만 사실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한 적 있어요. 잠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유기된 자는 정말 자기가 막 불안해하고 구원 못 받을까 봐, 정말 구원받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유기했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냐. 그럼 굉장히 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대요. 유기된 자들은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데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나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 따위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당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를 향해, 이 유기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해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는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만 완전하다고 붙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은 비록 뭐 아픈 데도 많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된 영생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